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여서 다 깨닫지 못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누구도 낙심하거나 시험에 드는 이 없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힘입어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서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채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구약 성경 226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 뜻하신 바에 맞추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 하다가 이제 안 하게 되니까 저녁 되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몸이 어느 정도 기억을 했습니다. 기도회는 끝났지만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앞으로도 계속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좋은 상태로 유지하며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참여하는 예배와 또 기도의 모임과 모든 시간들을 그렇게 헛되지 않게 사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직자 계급에 관한 것입니다. 거룩한 직분이 어떤 식으로 유지되고 이 직분이 유지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상 성직 이해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 이스라엘 시대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고 또 세월이 흘러 종교개혁을 경험한 종교개혁 교회의 교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최적화를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 있는 교훈은 분명히 취해야 되고 은혜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성직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레위 혈통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땅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을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말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는 말이죠. 농경, 목축 무엇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지만 성직자에게는 그런 것들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직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받아 먹고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부유할 필요도 없고 가난해야 할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성직 계급이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완성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물질을 탐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성직자가 나오는가 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일반인들에게 가서 성직을 구걸하는 그런 사태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성직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면서부터, 즉 성직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면서부터 생겨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교회가 생겨난 이후에도 역사 속에서 보면 성직이 부패한 시대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성직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면서 생겨나는 현상이고, 성직 이해가 왜곡이 된다라는 말은 신앙 공동체가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부패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성직의 왜곡입니다. 하나도 부유할 이유가 없는 로마 가톨릭의 성직자 사제들이 지나치게 부유하고 세속의 권력을 가지고, 반면에 그러한 것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또 다른 사제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되고 산속으로 숨어들어야만 영성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끝내는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성직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천주교처럼 성직이 계급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성직자이고 여러분들은 평신도이지만 이것은 이 사역의 전문성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것이지 계급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는 계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는 성직자에게 절대 한가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합의를 하고 회의를 해서 의견을 도출하고 결론에 이르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혁교회가 되었고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엄연히 이 시대의 개혁교회도 성직자는 존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부터 성직 계급을 따로 구별하실 때부터 고려된 점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함께 담당한다라는 말은 충분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인데요,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제사를 지냄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면 실수를 하게 되면 형벌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직을 수행할 때 실수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맡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소를 들락날락거리면서 제물을 다루면서 또 회중들이 바친 그 제물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만지는 일들까지 모든 것들이 방법이 있고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수하면 형벌을 받거나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실수하면 죽는다 그러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은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여기에 임해야 했고, 실수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습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몸이 기억할 정도로 숙련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바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 거기에 맞추어서 고도로 훈련된 집단이 바로 제사장 그룹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절차를 빼먹거나 순서를 뒤바꾸면 상황은 극도로 나빠지고 거기에서 읽어야 할 경구들도 하나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실수하지 않는 데 있어서 연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이 형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야만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제사장들은 영적으로도 집중이 되어 있어야 하고 행위적으로도 실수가 없어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 레위 지파 중에도 딱 아론의 혈통에게만 국한시켜서 제사장의 사역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아론의 혈통은 태어나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부모도 애가 딱 태어나면 얘는 제사장 해야 될 애. 그러면 어릴 때부터 계속 그것만 훈련시키는 거죠. 아론의 혈통은 그렇게 키워졌습니다. 그것만 알도록, 그거에 능숙해지고 익숙해지도록, 신앙적이도록 그렇게 훈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두 개가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요. 그러면 아론 가문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는 성소에 관계된 일들을 담당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아론의 혈통은 제사장의 사역에 대한 것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이 구별은 어길 수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아론의 사역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고라 자손이 이것 때문에 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제사장의 직무와 레위인의 직무가 엄연히 구별되어 있었던 것이죠. 2절을 보십시오. 구별이 아주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을 수행하는 아론 일가를 돕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이 되냐 하면요,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는 성막에 접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죠.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지만 성막에 대한 접근 권한은 레위인들에게만 있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성소에 직접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론 혈통에게만 있도록 하나님이 일일이 이걸 구별을 지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론에게 그렇게 아론의 혈통에게 성소에 들어가게 하고 레위 지파만 성막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이건 잘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막에 대하여서는 모두 접근 금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집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 우선이고, 아론과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일을 하게 하려고, 이 거룩한 일을 수행하게 하려고 제한을 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 이걸 보면서
아론과 레위는 되고 이스라엘은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성막에 접근할 수 없다가 기본 개념입니다. 실제로 레위인과 아론의 혈통이 아무 때나 막 성막에 가고 성소에 들락거리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거기에 관계되는 사역을 할 때 거기 갈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의 상황에서는 일반 이스라엘인들과 똑같이요. 내가 집에서 있다가 슬리퍼 신고 그냥 거기 가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뭐 집어 들고 오고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소에 들어가려면 그 성소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절차를 다 거치고 제한적인 조건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갈 수 있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접근 금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백성이 성막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시켰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 차이를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천적인 접근 금지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주시고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항상 인간 마음대로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시죠. 죄를 지으면 참고 기다려 주시지만 주도권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뭐 다 해주셔도 하나님과 나와의 무한한 질적 차이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시니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평생 내 마음대로 살고 막판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되지 않느냐? 이건 내가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거죠.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회개해야 될 때를 놓치고 죄를 짓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마지막 1분 1초의 그 순간이라도 분명히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때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용서해 주시는 것이 너무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무한한 질적 차이를 잊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좀 잘못했는데 바로 벌을 받지 않는다. 뭐 괜찮은가 보네.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넘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용납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거룩하고 인간은 죄악된 것에서부터 자리 잡아져 있기 때문에 이 간격은 우리 마음대로 메우거나 뒤집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입니까? 그럼 언제쯤 의인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할 그때만 의롭다 칭함받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정말 옛날보다 너무너무 괜찮은 삶을 살고 있더라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이 고백을 잊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겸손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수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는, 순종의 태도를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서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입니다. 여기에서 내 직무라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를 말합니다.
제사장이 사역을 할 때 그 옆을 지키도록 돕도록 하도록 레위인들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장막의 직무는 성막에 관계된 것으로 성막 이동할 때 그 각 반열마다 한쪽은 텐트를 들고 가고 뭐 한쪽은 기구를 들고 가고 한쪽은 수레를 끌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할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다 하면서도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레위인이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손을 대는 일은 오직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것이고 여기에도 매우 선명한 규칙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것들, 즉 성소의 것들을 직접 터치하는 일은 제사장에게만 허락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며 이스라엘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공동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는 일은, 직접 경험하는 일은 제사장에게만 허락되었고 백성은 제사장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조화시켜 놓았다는 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중구난방이 됩니다. 모든 백성이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각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너무도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현상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혼선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를 세워놓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도록 그렇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그대로의 방식으로 제사장을 두고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세속적이어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어야만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대면이 가능한 것이지 무조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적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그대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의 조건을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는 레위기 1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세속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함의 방법을 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이죠. 네, 그냥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세속적입니다. 이 세속적인 것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훈련이 바로 예배입니다. 한국 교회에는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예배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아주 전통적인 예배의 방식, 여러분 예배를 크게 몇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서로 인정도 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런 전통적인 방식의 예배, 1980년대 중후반부터 아주 부흥이 되었던 경배와 찬양, 열린 예배 스타일의 예배,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아시죠? 이거 외에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또 다른 형태의 예배가 도입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머징 예배입니다. 이 이머징 예배는 이머징 처치에서부터 시작된 예배인데요. 이름도 정말 생소한데 형태가 다릅니다. 전통적인 예배는 설교, 찬송, 예전이 강조가 되었고요. 경배와 찬양의 열린 예배는 예전을 빼버리고 찬송도 그 시대에 맞추고 말씀과 찬양만 강조되는 형태였습니다. 이 열린 예배는 구도자 예배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름은 구도자 예배인데
이건 성령에 대한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드려진 미국식 예배입니다. 사실은 이 대중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초점이 아니고요. 성령에 대한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 것인데 좀 미국 스타일인 것이죠. 이머징 예배는 뭐냐 하면요. 21세기답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지고 온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전이나 말씀이나 찬송 이외에 다른 도구도 필요하면 다 갖다 써도 좋다입니다. 효과가 있다면 다 써도 된답니다. 그래서 예배당 옆에 기도실이 막 있고요. 예배를 길게 드리다가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서 옆에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오고, 찬양도 장르 구별 없습니다. 예배 중에 춤을 춰도 좋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뮤지컬을 하기도 하고 쓸 수 있는 그림도 그리고 막 다 들어갑니다. 이것도 미국, 영국, 호주, 특히 미국에서입니다. 도입된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많이 퍼진 것은 아니지만 젊은이들에게 맞추겠다는 의도로 이거를 도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경배와 찬양이 유행이 지났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경배와 찬양을 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도입한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들이 도입되고 시대에 맞는 옷을 입으려는 이유는 예배 중에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런 시도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극적이고 집중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것이 영적인 집중인가 감성적인 집중인가 하는 것이죠. 설교자도 설교를 할 때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연습하고 또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스처까지 연습하고, 요즘 설교자들 중에는 헤드셋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거나 또 다른 억양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이죠. 설교를 좀 더 잘하기 위한. 이건 미국식 설교학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다 미국 스타일입니다. 유럽의 설교학은 이런 언어의 기술이 아니라 문장이나 내용의 기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습하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세련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영상 매체를 활용하는 시대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되면요, 제가 얼굴이 한동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오면 제 나름대로 그 비비라 그러나 이게 이 잡티를 좀 이렇게 바르고 나옵니다. 괜히 영상으로 보면서 야, 목사님 얼굴이 너무 안 좋네, 피곤한가,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게 요즘은 먹히긴 합니다. 그래서 주목하게 되면, 어떤 표현에 주목하게 되면, 어떤 이 스피치 능력에 주목하게 되면 그걸 영적인 집중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억양과 제스처를 사용한다고 해서 영적인 집중력이 올라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거 기술적인 집중력입니다. 찬송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은 은혜가 되고 요즘 젊은이들의 찬양은 은혜가 안 되고, 반대로 그런 찬양은 은혜가 되고 어른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은 은혜가 안 되고, 젊은이들 취향에 맞고 안 맞고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그것은 영적 집중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현상만 가지고 누구도 단정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집중력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결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들으면서 내면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날 때, 그래서 인생이 달라질 때, 그럴 때 내가 영적으로 집중되었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효율적으로 살아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아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기술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전통적인 예배가 지나치게 형식적이라고 부정되면서 나왔던 경배와 찬양, 열린 예배는 이제 구시대의 것이 되어서 전통적인 예배보다 더 도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머징 예배가 대안입니까? 아닙니다. 예전의 방식이 달라지고 예배의 음악적 요소가 달라지는 것, 사용되는 도구나 소재가 달라지는 것은 기술적인 것이지 본질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좀 더 지나면 예배 찬송에 랩이 나와야 됩니까? 힙합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 경배와 찬양 이런 찬양들 많이 해도 나이 들면 우리랑 똑같은 찬송 부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기도회 때 어떻습니까? 따라 부를 수 있다면, 가사가 은혜가 되면 잘 몰라도 다 따라 불렀지 않습니까? 실제로 신앙적으로 집중하는 데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번에 소개했던 그 손 목사님 찬양도 하나도 어려울 거 없고요. 가사도 화려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집중하게 해주는 힘은 좋았습니다. 신앙적인 집중력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에 대한 변화를 말하며 시대에 맞추려는 풍조는 적절해 보일는지는 몰라도 실제로 시대 안에 갇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신령한 예배자는 전통적인 예배에서도 경배와 찬양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여전히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상황에서 스스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나한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뿐이다 라는 생각을 예배의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집중시켜 줍니까? 내 내면을. 내가 집중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거룩함입니다. 전통적인 교회가 잘했다, 전통적인 예전이 최고다, 그 말 아닙니다. 진짜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부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게 먼저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알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을 잘 아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좌표가 찍혀야 거기에 맞게 내 좌표가 찍히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데 내 자신에 대한 이해가 절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나를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해하고 싶을 뿐이죠. 하나님에 대한 좌표가 찍혀야 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대면함에 있어서 온갖 장치와 수단과 도구들이 그토록 많이 필요합니까? 부부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데 백송이의 장미와 다이아몬드 반지와 5성급 호텔 숙박권과 풀 패키지 해외여행이 필요하다. 그럼 이 부분은 문제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그런 도구들이 그토록 많이 필요하다면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위태위태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경을 내 마음대로 드나드는 겁니다. 세속적인 발로 거룩한 땅을 막 디뎌대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너무도 힘들지만 궁금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용납하고 계시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를 향한 제사장의 신앙적 태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완벽한 삶을 살았을까? 어땠을까요, 여러분?
신앙적이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제사장들이 완벽한 삶을 살지 않았겠지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겠지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직무를 맡아서 성소에 발을 디딜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구나.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죽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여기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여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 이렇게 나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게 하나님께 죄 많은 우리가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스스로 잡다한 것들을 끌고 교회를 와서 앉아 있으니 이 도구도 저 방법도 저 시도도 온갖 것들이 필요하기 시작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런 기술적인 것들만 빼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설교를 잘하면 귀에 쏙쏙 들어온다 하고, 또 좀 표현이 어눌하다 싶으면 도무지 안 들어온다 하고, 어떤 찬양은 은혜가 된다 하고 어떤 건 도무지 은혜가 안 된다고 하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한 기도회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그렇게 다가섰지 않습니까? 잘 몰랐던 찬양도 은혜가 되고, 나와 다른 인생을 살아간 사람의 간증도 은혜가 되고, 좀 생소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중할 때가 왕 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담당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깨닫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면 그 말씀에 집중하시고, 찬양할 때는 그 찬양의 곡조와 가사에 머물지 말고 그 노래를 부르는 나의 고백을 스스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기간이다, 이런 훈련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압니다. 세속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신령하여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방식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응답에 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침묵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더욱 세속적이 되어갔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조차 잊어가고, 하나님 만나는 데에도 많은 도구와 수단이 필요한 참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성소에 드나들 수 있는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히 나서며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가 부족하고 너무 서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서며 하나님과 대면하는 제사장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이 곡조 속에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속적인 것을 당연히 여기며 율법과 형식 뒤로 숨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더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때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추수감사 예배 드리고 추대 은퇴 또 임직 예식을 함께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던 손님들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함께 기뻐하고 많이 부러워하였습니다. 우린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나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창식 집사님 장녀 가희양의 혼인 예식이 12월 3일 토요일 오후 1시 W 웨딩시티 17층 더 스카이홀에서 있습니다. 김부종 장로님께서 영남노회 회계로 섬기게 되셨고요. 진주 남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부회장으로 이창식 집사님, 회록서기로 최한길 장로님 섬기게 되셨습니다. 연합회 사역들도 매우 귀중하니까 이 담당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또 사업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